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61번째 시간 5대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따로 없습니다. 본문은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봉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었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레위기는 어떤 이동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애굽하여 시나의 산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과 또 성막 식양 여러 규례들, 즉 전체 율법을 다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지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시민법 같은 것도 있었긴 해요. 하지만 레위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또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기, 정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죠. 또 성막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상호 간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레위기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죄인이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전반부 내용이에요. 자, 그 방도가 뭐냐? 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이 제사 제물을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나아가라.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부 중에 제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꼽아봤는데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다른 본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을 것 같아서 찾았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을 하는 그런 귀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뭐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또 축복을 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 있잖아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인간이 뭐 어디서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제 불이에요. 이렇게 되자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경외감 가운데 두렵고 떨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격함 속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거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복도 선포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불도 응답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전반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제사 제도로 전반부로 인하여서
이제 후반부에는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화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성별의 삶을 드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점을 이제 핵심 구절로 제가 레위기 11장 45절로 삼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죄인이에요. 닮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닮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느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을 입혀주시는 거죠.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그 의를 기억하면서, 어떤 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생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다. 이 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성별의 삶에 대해서 후반부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의 책 이름, 레위기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제 부르심이에요. 부르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계수를 하니까 민수기, 백성을 센다, 뭐 넘버스 이렇게 하는데, 원래 히브리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을 주시느냐? 회막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막이 뚝딱 생긴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 식양을 받고 율법을 받으면서 그렇게 식양대로 지어진 것, 언제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한 다음 해 그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서 1월 1일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이 성막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죠. 집, 거룩한 장막,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내셨죠. 네. 그리고 또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시죠. 그리고 이 제사제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구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케 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집이, 만남의 장소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지금 시작을 회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되고 회막도 돼요. 똑같은 건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면 거룩한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고요. 또 회막이라고 하면 불러 모으셔서 만나주시는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게 강조가 되느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제사를 통해서라는 거죠. 제사. 그래서 뒤에 제사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엄청나게 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물론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 어려워요. 진도도 잘 안 나가고. 하지만 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좀 연구하면서 보시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참 은혜롭잖아요. 히브리서의 이 레위기 해설판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제 히브리서 가셔서 좀 답안지 좀 보시다가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5대 제사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1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번제를 직접적으로 막 설명하니까 이 레위기에서 처음 번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오면서 많은 제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담 이후에 아벨, 그죠? 아벨이. 그리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도 옮겨간 곳마다 계속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다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레위기에서 제사법으로 제사 제도로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어떤 의미로? 당연히 메시아 언약을 생각하면서 드렸죠. 이후에 있을 그 신의 산이나 뭐 출애굽 이런 사건들은 그들이 모르잖아요. 그들이 먼저 사람이니까. 그 전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 사건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근데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아담과 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 점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죠.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중요하지만 21절도 중요해요. 이게 합쳐져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저들이 알 수 있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제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의 신앙이나 아브라함 신앙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 후에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로는 어떤 의미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완성해라, 이날에 완성해라 라고 하신 그 달도 출애굽 한 달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딱 완성됐을 때 이 성막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느냐? 바로 출애굽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사 중에도 상번제가 있었어요. 항상 상자 써서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이걸 잊지 말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라.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올바른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벨이나 노아, 아브라함과는 다른 의미로 제사를 드린 걸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노아,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가죽옷처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드렸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똑같죠. 똑같은 건데 계시가 점점 확장되고 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확장성, 계시의 선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가 그 메시아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던 아담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쭉 내려오면서 이 모든 언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었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말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레위기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구약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속사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지만 성령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장에서 6장에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를 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유치한데 잘 외워집니다. 번제를 드리니 소화가 속전속결로 된다. 자, 번제를 드리니 소화가, 소제, 화목제, 속전, 왜 속전이라 했냐면 속죄제, 그 다음 속결, 속건제, 기역.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가 먼저야 속건제가 먼저 헷갈리거든요. 속전속결하면 다 외워지죠. 번제를 드리니 소화가 속전속결로 된다. 원래 속속된다였는데 제가 조금 발전시켜서 속전속결로 잘 외워지셨죠 이제? 네. 자, 5대 제사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게 5대 제사고요. 4대 제사 방식도 있습니다. 좀 달라요. 제사가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고 제사 드리는 방식, 이 방식은 4가지인데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요. 화제.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드리는. 그래서 이거 잘못 보면 개역개정이나 이렇게 보면 마치 사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들고 흔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재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네. 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거제는 높이 들어 올리는, 들것자 서서.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 같은 걸 부어드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전제로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피 흘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대 방식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부터, 5대 제사 중에 번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점들도 꽤 많고 또 그 의미의 풍성함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면 이 5대 제사를 못하겠죠. 지금 제목이 5대 제사와 제사장인데 한 2대 제사까지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튜브가 있다. 틀면 다시 나온다. 그래서 그때 또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되고, 저도 잘 안 외워집니다. 자, 먼저 번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인데 흠없는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모든 제사가 흠없는 제물로 바치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를 내가 깨달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를 지었었구나, 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죄 지은 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며 자원해서 언제든지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흠없는 제물을. 자, 그리고 이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 온전한 순종,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라면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바치겠습니다 해봤자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더러운 몸과 더러운 양심을 누가 받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성별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사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아이고 이 돈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돈이 우리의 머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만몬 숭배하고 있는 이 돈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돈으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이렇게 돕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표시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통해서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자, 성도의 삶은 이런 번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감사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뭐 감사헌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와 좀 유사하지만 근데 뭐 똑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감사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또 드린다 하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드린다면. 네.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왜 드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좀 특별해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와 유향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이 들어가요. 고운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유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피가 없습니다. 피. 그럼 피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다른 제사는 다 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뭐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네. 예를 들어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속죄제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기름 섞은 밀가루 한 줌하고 유향을 여기다 뿌려요. 그럼 이게 타 올라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향기롭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단어도 이 누그러뜨리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져서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표시하기 위함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진노가 없습니다. 번제도 그래요. 번제도 자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인성, 순결한 삶.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 순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공생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죽음과 공생의 삶을 딱 나누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생의 삶의 끝을 뭘로 맺느냐? 죽음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도 항상 피 있는 제사와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결한 삶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그렇게 광야로 내어 쫓기는 또 이제 아사셀의 염소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라고 광야로 내어 보내는 이런 염소와 같은 삶, 이것을 이제 순결한 삶이라고 하고 소제라고도 하고 또 속죄 삶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순결한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름만 들어도 좀 즐거운 그런 제사잖아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한 교제를 도모함으로 평강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이것도 자원제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하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 자원제죠. 안 드려도 돼요. 하지만 드려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즐거우니까. 자, 이 화목제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말 그대로 감사해서. 그리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 낙헌제는 즐거울 낙제 드릴 헌자인데 즐겁게 드리는 그냥 제사. 그러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거죠. 드릴 때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암수 구분 없이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의 성격 때문에 화기애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은 뭘 드리냐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 제물은 그게 아니에요. 다 태워드리면 제사장 먹을 게 없어지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져.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 남겨야 돼요. 뭐만 드리냐? 기름만. 어떤 기름?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제가 자세히 보니까 피하지방, 내장지방이에요. 그리고 간 껍풀, 껍데기 이런 거. 기름을 드리라라는 거죠. 기름은 이제 우리도 뭐 마블링 잘 된 거 맛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좋고 맛있는 것,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합니다. 예, 화목 제물도 그의 피로 세워줍니다. 이거 그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 용서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화목할 수가 없다. 의를 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화목 제물이 지금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흘려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 지켜서 의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희생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건데 여러 각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로 정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상한 교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6절 상반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화목이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것을 여러 각도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화목 제사고요. 그리고 성도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직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도 맞지만 또 우리 서로도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데 이게 참 국회나 교회나 싸우는 횟수가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실이 참 암담하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4번째 봅니다. 속죄죄예요.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모르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달았어요. 또는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깨우친 거예요. 그럴 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번제랑은 좀 다르죠. 번제는 죄를 부지 중에 지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면서 막 무조건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지금 이 속죄제는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의무제예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 속죄제의 특이점이에요. 신분에 따라서 한번 들어보시고 안 해오셔도 됩니다. 자, 제사장은 수송아지. 비싸겠죠. 왜 그러냐? 제사장이 엄중한 직분이니까. 그리고 족장은 숫 염소. 조금 싸졌어요. 평민은 암양 암염소. 맞죠? 암양 암염소예요. 더 싸집니다.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기름을 떼어 불살라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죠. 기름만 태웠죠. 근데 이거는 다 태워요. 그런데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고요. 그다음 나머지 그 고기와 관련된 것들은 재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멀리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거기서 태웁니다. 거기서. 이것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원래 재버리는 곳은 더러운 곳으로 표현해야 맞잖아요. 근데 정결한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문 밖에 나아가서 불살라지는 것도 속죄 사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곳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무엇을 줄여놓은 단어냐면 대리 속죄 제물이에요. 그 대속물. 그러니까 대리 대신 속죄 제물, 대신 드리는 속죄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것이 확실하죠. 성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속죄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성물을 잘못 사용한 죄에 대한 배상 또는 이웃 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제사예요. 성물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께 바친 것을 혹시 내가 도둑질하거나 깨트리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세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것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이 특이점입니다. 배상. 근데 배상을 할 때
그대로 똑같이 배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뭐 나에게 어떤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마음이 엄청 괴롭겠죠. 이 마음에 대한 정신적인 것까지 사랑함 때문에 더욱 보상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할 때는 원래 그 피해를 준 원래 가격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이 쑥 들어가겠죠. 좋네. 이렇게. 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때는 이 성물에 상응하는 재물, 그러니까 뭐 양도 다 가격이 다릅니다. 좀 좋은 양, 또는 조금 덜 좋은 양, 이 가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태워드려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20% 더 얹어서 이제 배상을 합니다. 그 성물에 대한 20%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올려주는 거죠. 설명하기 어렵네.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죄에 대한 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죄에 대한 배상.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가 우리 죄로 인해 실추가 됐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걸 만족하게 해주신 배상,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1절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를 이룬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가 되는 상황이죠. 자기 백성이 팔려갔으니까,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으니까, 야 너희 신 뭐하냐 하면서 영광이 모독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상함 십자가죠. 고난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하죠. 네, 속건 제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씨를 보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씨를 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교회를 얘기를 하죠.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날은 영원해진다. 그리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게 여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대로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이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이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런데 이걸 속건 제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화목제의 어떤 의미나 속죄제의 의미나 번제의 의미, 소제의 의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제사를 통칭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속건제물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좀 다른 건가? 이것만 좀 배상 제도가 있고 성물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변해졌어요. 자, 이러한 것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자, 그다음 이게 중요하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또다시.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사역을 말하는 것이 속건제였다.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재림 때에 완성하실 영광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영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착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재림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처음 아담이 받았던 영광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영광이에요. 원상 회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상 회복보다 5분의 1을 더 얹어서 더 큰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건제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그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지 정말 20%만 더 영광스럽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담보다 어떤 식으로 더 영광스럽고 에덴 동산보다 더 어떤 식으로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땅에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 속해 있죠.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가 죄 없고 의로운 자였지만 땅에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죠. 5분의 1을 더 얹어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영광,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흠 없고 의로웠던 아담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상태. 여러분, 성도의 제일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는 삭개오처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분의 1만 더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4배를 더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는 복음을 안다면 4배, 5배,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고 이것은 전체를 드린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성물에 범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물에 범하는 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에 대한 손상이에요. 하나님의 거죠. 복음 훼손입니다. 이거 성물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허비하면 성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이제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이 성물을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인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도 또 성물을 범하는 것이 되죠. 교회에서 헌금 도둑질을 안 하시겠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제가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다 드리십시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가난해졌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 보시고 내가 즐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이웃한테 인색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성도를 훼손하는 것, 그 성물 훼손이에요. 성도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거 다 성물 훼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다, 지식, 건강, 돈, 명예,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지 않고 나를 자랑한다면 성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영적 의미로 성물을 범하는 것은 다 해당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포괄적인 그런 제사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 그리고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도 이제 번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기본이 되죠. 전적 헌신, 온전한 순종. 그래서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번제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있느냐?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게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화목제와 소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순결한 삶, 그 삶의 끝은 전적 희생 헌신이죠. 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기가 송아지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이마에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합니까? 내 죄를 얘에게 넘겨줍니다. 연합의 의미예요. 이 점이 대속죄일 제사를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는.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대속죄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이 염소가 감당을 합니다. 염소를 2마리 잡아요. 대속죄일에는.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시은소에 뿌려요. 그리고 그 앞에 뿌립니다. 바로 죽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멀리 보내요. 이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광야로 멀리 보내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든지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하겠죠.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삶을 나타내고요. 공생의 삶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가서 죽죠. 살아납니까? 죽죠. 그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 제단에 또 뿌려지는 피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뿌려지는 피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나예요.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제가 계속 또 반복하죠. 능동순종, 수동순종 잘못됐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여 우리의 죄를 넘겨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1장 5절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하죠. 잡을 것이요. 죄 지은 당사자가 직접 대속제물을 잡아요. 마음이 어떨까요? 짐승을 잡을 때도 얘가 나 때문에 죽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대하는 것처럼 정말 구약 시대에도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속죄의 양을 잡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심령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애통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사 제도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인데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중요해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설명하는 방을 분리시키는 커튼이죠. 거기다가 7번 뿌려요. 온전한 속죄입니다. 온전한 속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분향단, 이제 휘장이 있고 뒤에 분향단이 있죠. 기억나시죠? 여기다 뿌리고 돌아서면 분향단이에요. 거기 분향단이 뿌리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피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다 쏟아 부어요. 번제단 밑에 주변에. 그럼 피가 완전 피칠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다 붓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도 똑같아요. 제사장이 지은 죄의 속죄제와 온 회중이 지은 죄, 한 사람과 이 온 회중이 같습니까? 근데 같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엄중하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의 죄와 동일하니 죄를 극도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날 1차적으로 적용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치트키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다 그래야 돼요. 하지만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평민에 대한 속죄제 규례는 좀 달라요. 4장 27절부터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단 옆에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발라요. 지금 분향단 아닙니다. 성소로 안 들어갔어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요.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안 들어가죠. 평민의 죄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는 다 죽을 죄입니다. 하지만 책임감, 직분의 엄중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 회중과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죠. 휘장 앞으로 가서 피가 더 잘 보이게, 하나님 앞에서 피가 잘 보이게 하여 속죄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는 극도의 성별이 요구됩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보시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게 하물며 부모님의 시체라도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뭐 장례식장에 가서 뭐 부모님 만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일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더욱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괴로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에봇을 만들 때는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튼튼하게.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너무 괴로 당겼는데 안 찢어지는 거죠. 아, 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제사장이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절망치 않고 옷을 찢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옷을 찢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 내어 주시고 번제물과 허목제물과 소제와 속건제물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절망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자기 피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절망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관유로 부음받아서,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하고 헌신되는 삶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대 제사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속죄의 피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